네, 우리가 나라가 유지되려면 각자의 맡은 역할들에 충실히 돌아갔을 때 그것들이 잘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치안과 또 방범을 또 맡고 그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관은 불을 끄고 응급한 일이 있을 때에 그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맡은 역할과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자기가 충실히 했을 때에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는 갈등과 의심이 없이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역할을 붙들고 그 생활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반도에 그 당시 로마의 영으로 인해서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시작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안 가면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비록 지금은 그런 심한 박해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갈등 가운데 때로는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원영주 목사님 저에게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자녀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최소한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기 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받는다라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받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바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는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때로는 이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때로는 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 시골 사람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아직 거기에서 이제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평생 30년 이상 농사를 부모님이 지으셨습니다. 예.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또 배웠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예.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저는 또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확히 4학년 때입니다. 그때 동네 형이랑 예배 안 드리고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진짜 심하게 맞고 집에서 약간 쫓겨나는 그런 혹독한 그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버님께서 뭐 때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께서 직접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시골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뭐 애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장로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걸 시켜줬습니다. 뭐 회장도 하고, 뭐 노회에 있으면 뭐 암송대회도 나가고, 잘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그래서 뭐 산상수훈도 외워서 나가고, 나갔는데 떨어지고, 그냥 어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어떤 자유스러움 또 행복함들을 많이 느끼고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결정을 하셨는지 저를 조기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조기 유학을 대구로 할머니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는 이제 대구로 보내는 게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말로 이제 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할머니와 이렇게 저 단둘이 방 단칸방 3명 자면 들어갈 수 없는 그 방에 제가 할머니랑 살면서 그때가 정확히 6학년 때 2학기를 대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4명이었고 저희 반은 9명이었고 저는 1학년 때부터 전학하기 전까지 늘 5번이었습니다. 네,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아주 조그만한 그런 학교에서 살아가다가 대구에 가니까 한 반이 50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12반이 있더라고요. 그 600명의 전교생이 그 6학년만 있는데 제가 그 시골 학교 조그만 곳에 있다가 거기 가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힘들었던 저의 시간들인데 그곳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할머니와 함께 자유로운 저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네. 저희도 그래도 원칙은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가 한 번 오전에 한 번 있고 저녁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한 번은 꼭 갔습니다. 오전에 안 가면 오후 저녁 예배는 꼭 가야 되고 저녁 예배 안 갈 거면 오전에 지금 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갔었었는데 그 당시에 예배를 안 가기 위해서는 할머니께서 이제 1,000원을 헌금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안 가려면 저는 꼭 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오락실이었습니다. 네. 오락실에서 1시간 동안 오락을 하고 할머니한테 저는 교회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하면서 그런 삶을 제가 4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낭비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준비되었다면 지금의 저보다 더 나은 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저를 불교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전 전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교회를 한 번씩 갔으니까 그래도 기독교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불교 학교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 2학년 때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래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반야신경을 외웁니다. 체프라고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는 잘 안 가고 진짜 나의 믿음이 없었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제가 예배기 때문에 처음에 못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아직도 기억은 나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고 그 불교학교에 보내시니까 제가 더 믿음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정확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와서 자고 있는데 저희 집에 한 부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상황을 아셨던 거예요. 얘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중고등부 안 가고 교회 어린 예배 갔다가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아셔서 직접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올 때 혼자 오시면 괜찮은데 저희 고등학교 직속 선배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더 이상 교회 못 빠지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그 후부터 저는 꾸역꾸역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는 물론 저녁 예배도 가게 되고 그 당시 저녁 예배 때는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그 성가대에서 가서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해 7월에 이제 저의 삶이 변하는 그런 수련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배웠고 그래도 되게 호의적이었고 그러나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던 그 저의 인생은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부모님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게 되니까 저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야구를 되게 좋아하고 토요일 오후는 늘 친구들과 야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그런 애가 갑자기 수련회 갔다 와서 그것을 끊고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을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했거든요. 거기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사는 게 좋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3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 세계지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되게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 한 번의 삶을 무엇을 하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나이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 하는 말이 본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또 목회자의 어떤 힘든 삶을 아셨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이 농사 지으시면서 아들을 그래도 유학 보냈잖아요. 나름의 꿈을 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약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기도해보자고 하신 다음에 결국은 아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양보해 주시면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저도 도망자 신세고 이 교회의 삶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싫어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누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춘기였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헌신과 결단을 해서 새로운 영혼을 품고 또 기도해주고 돌봐주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막 중고등부도 안 가고 막 도망치고 교회 갔다 온 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낭망하고 때로는 사실 부모님을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하고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고 화장실도 저희 집 양옥 2층이었는데 화장실도 1층에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면 1층도 또 내려가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환경 자체가 저에게 너무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저의 삶이 변하고 저의 인생의 기준이 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제 스스로 했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해주셨고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분명한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나는 이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삶에 이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보배로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더 이상 죄악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새로운 삶을 여시고 새로운 가치와 기준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귀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산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양육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한 10배 정도 큰 그런 사이즈의 교회에서 양육본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양육본부의 그런 것들 좀 개편하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양육받으면서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양육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던진 말이 요즘 최근 한 달 사이에 저에게 계속해서 도전과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 가족을 수료하고 교회에 등록됐고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양육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이 보배로운 믿음이 진짜 자신의 것이냐, 그것이 나의 가정에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있고 내가 밟는 그 땅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참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흘러갔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참되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한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다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이후의 스텝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고 또 성도를 저희가 만나지만 성도님들을 저희가 대하고 신방하지만 그 성도님들 알아가는 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들이 또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요. 데이트를 하면서 나의 결혼의 배우자를 결혼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데이트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이 나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또 신기한 사람입니다.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도 있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혼생활에서 또 많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알까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과연 이 질문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전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친밀함을 누려가는 그 단계이고 그 과정들인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신데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줄 생각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물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행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위로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천독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다녔던 저희 옆에 학교에 거기도 이제 신학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거기 학교 약간 좀 자연스러운 자유주의 쪽인 어떤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적으로는 되게 뛰어납니다. 뭐 많이 가르쳐 주는데 교수님이 여자분이신데 동성애자시더라고요. 네, 동성애자시고 너무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은 철저히 분별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학 박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참된 하나님과 자신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위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00년도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학교에 보면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하고 온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히 학부 때는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칭찬받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네.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었는지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1, 2학년 때가 제일 영적으로 교만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파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기도하고 개념 없이 나대고 목사님들 설교를 난도질하고 그런 시절들을 제가 1, 2학년 때 보냈었습니다. 네. 물론 학교 수업은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마음에 교만함이 많았었습니다. 신학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열정은 최고입니다. 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학생 친구들을 대하고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했던 그런 저희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요. 네, 제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3학년을 복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신학 공부는 어떻게 보면 3학년 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3학년 때부터 신약, 개론,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쭉쭉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준이야, 네가 나와 좀 친밀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제가 평생 공부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복학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아침에 아침 먹고 8시에 저는 IBF라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눔하고 수업 가고 도서관 가고 네, 그리고 수업 끝나면 학교에서 1,700원짜리 점심 네, 꼭 학교에서 밥 먹고 300원 남는 것으로 도서관에 자판기 커피 2잔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먹고 늘 공부하고 네, 밤 12시에 자취방으로 돌아가면서 학교의 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또 그렇게 너무 즐겁게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기 전과 군대 갔다 온 후에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너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어떤 시절이 있더라고요. 열정은 가득했었지만 나는 신학교 왔으니까 뭔가를 많이 알 거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잠잠히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공부하고 또 수업 시간 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는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3학년 때만. 네. 그런 시절을 거치고 난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신학이란 것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특별히 신학이란 것은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공부함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공부하고 사역하고 훈련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모든 것을 배울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저는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겸손히 잠잠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조용히 또한 잠잠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치유의 역사나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이 나의 진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더 큰 친밀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이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본래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거룩한 성품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이것을 잘 개발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기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면 성인이 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노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순간순간 그 단계 가운데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 순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출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이면 이 정도면 됐지. 주일 예배 나가고 수요 기도 예배 나가고 금요 찬양 예배 나가고 이 정도면 한 평균 이상은 되니까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순례배는 불편하니까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개강을 앞두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또 사역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기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하향 평준화됩니다. 신앙이 좋은 한 남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면 둘 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냥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많은 욕심과 정욕과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로, 정욕의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신성한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해야지만, 그렇게 해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죠. 올 한 해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아 가셨습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는데 내가 날마다 힘써서 민감해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야지, 그런 다짐과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고요, 순예배가 그 자리고, 주일 예배가 그 자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이제 거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제가 신학교를 가고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유학 가기로 결정하고 25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1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유학 가서 1년 자리 잡고 와서 결혼해라고 했지만 저에게 믿음이 없었던지 가면 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희 아내도 25살, 저도 25살 갔는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확히 11월 25일 날 결혼해서 12월 26일 날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 소개로 아는, 저는 잘 모르는 그 집사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둘이 부두안고 울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첫날 밤을 그렇게 둘이 부두안고 울고 26일이었죠. 31일 날 송구영진 예배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제 개념 없는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시켜주시고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앞에 유학생활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대,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제 유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유학생이다 보면 이제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 교회 사역도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대학원이니까 그래도 영어로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하루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수요 예배를 하루 안 간 적이 있는데 대신 저 아내만 보냈죠. 아내만 보내고 안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네. 내가 유학 왔는데 이 공부하려고 내가 여기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순종하고 네. 아무리 많은 시험과 페이퍼가 있어도 일단 수요예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럼 대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갑니다. 대신 갔다 와서 공부할 때 지혜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제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회 가려면 80km를 갑니다. 차 1시간 타고 가는데요.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한 3시간 반, 4시간을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네, 했는데 그 순간순간 어떻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 물론 유학생은 공부하는 것들이 또 사명이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냥 아예 수요일 저녁은 다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한 목사님과 함께 카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태재 목사님입니다. 네. 네. 몇 년의 시간을 함께 수요예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독특하게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다 목사님들 자녀예요. 네. 유일하게 목사님 자녀 아닌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저와 이태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네. 다른 목사님들 자녀는 목사님들께 소개시켜줘서 교회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소개해준 사람도 없다. 우리 지금 10시부터 지금 바르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여기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쓰신다. 그런 결단을 했는데 네, 오늘의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빚으시고 또 유학사역 가운데서 또 믿음의 어떤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유혹받고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더 뜨겁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다른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아가고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